어제 본문 속에서는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이 합작을 하고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었죠. 예수님께서 그 세금과 관련된 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리새인의 것은 바리새인에게, 죄송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딱 그 정리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곧바로 흑백으로 처리하시지 않고 그들이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언급하신 다음에 정말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가장 궁극적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많이 놀랐고 아무런 다른 책 잡지 못하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그들이 아주 윤리적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믿기는 했습니다. 이들도 율법적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거의 구약의 성경을 믿을 때 이들의 믿음은 모세오경에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은 아주 열심히 믿는데 나머지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십계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철저히 믿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상,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그들은 이 땅에서 사람이 죽으면, 특히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을 믿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도 점점 썩어져서 소멸될 뿐만 아니라 영혼도 소멸된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들이 그걸 믿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전 유대 문화 속에서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님의 아내가 있는데 형님이 죽을 때 그 밑으로 만약 남동생들이 있으면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대신 맞이하여서 책임을 지는,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여인 혼자서, 결혼한 여인 혼자서 과부가 될 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7형제나 되는 집안에 위에 형들이 주르륵 그렇게 죽었을 때, 또 그렇게 해서 동생들이 그 형수를 책임졌을 때,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7번이나 결혼을 한 셈인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잘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문제. 뭘까요? 말씀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론적인 문제가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무엇을 하시지 않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비록 신약 성경이 나온 그 배경은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모세오경 위주로만 믿었습니다. 나머지 수많은 역사서, 선지서, 시편, 예언서들 믿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은 잘 알고, 어떤 성경은 주로 믿고, 어떤 성경은 잘 가까이 하지도 않고, 잘 깨닫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게 참 위험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성경 전체를 성경으로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을 때 어떤 경우에 보면 뭐 레위기 이런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건너뛰자. 또 예언서들 중에서 어려운 예언서들 있지 않습니까? 신비한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스토리들이 있으니까 이건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수레바퀴가 나오고 무슨 하늘에 뭐가 나오고 날아다니고 이건 내가 이해 못하니까 넘어가자. 아주 초신자 때 성경을 처음 읽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읽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주 초신자 때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정말 성경 중에서 읽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틀을 잡을 수 있는 성경을 읽는 것은 좋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신앙생활 했는지도 벌써 몇십 년이 지났고 한참을 교회를 다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읽는 성경만 읽고 레위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고 이렇다라면 곤란한 것이죠. 성경 전반을 읽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읽고 한다고 해도 피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알 수 있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냥 자기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연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주로 설교를 듣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든지. 그래서 중요한 건요, 성경을 읽고 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좀 방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경에 대한 참고 자료들을 하나님 많이 이렇게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 그런 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깨달아, 이건 내가 잘 몰랐는데, 저 설교자의,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이건 더 깊이 이런 뜻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원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정말 주석으로도 자기 상식으로도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경험으로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을 이렇게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성령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역시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성령님,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어떤 무리들은 깨달았고 어떤 무리들은 잘 깨닫지 못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담화가 끝나고 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많이 물었어요. 예수님, 아까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의 역할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모른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설교를 준비할 때 저의 경우에 주석을 봐도 학적으로는 뭐 이런 학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석가들의 논문이나 글들을 보는데요. 도무지 이게 그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 정말 왜 기록하신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잡니다. 자기 전에 그 본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다가 잠이 든 때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때는 꿈속에서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면서 눈을 뜰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에 그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 제 안에서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 교회는요 성경 일독 캠페인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이제 벌써 2020년 22년 8월입니다. 12월까지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가는데요.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 읽어야 되겠습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 부분들은 기도하면서 또 참고할 것들을 참고하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더욱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정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성경 오늘 이만큼 또 읽고 묵상해야지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 읽으며 기도하며 말씀의 달콤함에 빠져들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